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들 이제 제가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도 스스로가 고민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쭈뼛쭈뼛하게 되고 과연 나는 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은혜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영화에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참 오래전 된 것이 그게 또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들은 뭐 대충 그런 거죠. 과거에 이 공룡의 어떤 DNA를 발견해서 그걸 이제 현 시대에 이제 복원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이 공룡들과 함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과학자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픽션인 거죠. 가짜인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게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을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살게 하면은요, 공룡 못 살아요. 공룡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공룡이 살던 시대의 그 대기의 환경이나 음식의 이게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공룡을 복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라 그러면은 이 공룡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기에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많지 않았고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던 그 시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의 공룡이 지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룡은 둘째치고 1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이제 냉동인간이 만약에 됐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다시 살아나서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이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냉동인간이 돼가지고 1000년 후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딱 그곳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제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살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1000년 전 사람이 지금 시대를 살 수 없을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인류의 역사는요, 바이러스의 역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균을 극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균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스페인이, 이제 잉카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을, 이제 남미를 가서, 그들을 이제 점령할 때, 그들이 총으로 칼로 점령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서양인들이 오자마자 안타깝게도 그 제국에 있었던 그 나라를 살던 사람들의 약 10분의 9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면 서양인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양 문명은 동서 문명과 이제 상하 문명이 같이 교차되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바이러스나 온갖 질병들이 서로 그 안에서 공존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견되는 바이러스나 또는 이제 이 질병들이 몸 안에서 이렇게 축적되면서 이걸로 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만들어가지고 항체가 생기면서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항체로 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 사람, 이런 유럽 사람들이 그 잉카 제국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단한 감기 하나에 걸렸는데 지금 오늘의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이 그런 거 걸리니까 그냥 빠르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진화를 부정합니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개연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명확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전 그게 옳다고 제 믿음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화에 대한 한 가지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되어진 인간이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조금씩 진화되어져 왔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것에 대한 면역 체계가 점점 살아나고 후대에 자녀들이 태어날 때 또 그 면역 체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점점 조금씩 진화해가는 그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면역에 대한 부분, 인간의 이 역사는 결국 면역의 역사고 바이러스의 역사고 또한 그런 세균과의 역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몸에 이 항체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신앙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에 결국 세상을 이길 때 우리가 무균 상태로 세상을 이기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고난이 와요.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환난이 오게 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면역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의 그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면역을 일으키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섭리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요. 결국 생명력이죠. 면역과 함께 인생을 지키는 건 결국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면역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약해지면 사람은 죽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면역을 만들어 놓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지금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옛날 저희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형원이 돌잔치 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막 서로 같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보는 거야. 아빠 나 돌잡이 때 뭐 잡았냐고. 뭐 잡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 생각에는 이제 과일 잡고
우리 형민이가 과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과일 잡고. 형민이는 그때 뭐 잡았죠? 성경책 집었었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잡고. 우리 예원이는 뭐 연필 집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줬었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잡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그 돌잔치 때 부모들이 제일 잡기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돈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셋째 우리 예원이 그 할 때에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이제 돌잡이를 이렇게 할 때였어요. 할 때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그 애 앞에다가 올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돈 잡으라고.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돈은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잡고 싶은 게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우리 애가 돈을 잡는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그냥 하나 이벤트니까 그냥 했긴 했지, 저는 뭐 돌잡이에 대한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딜 가도 자 어머니 뭐 잡고 싶으세요? 그러면 판사봉이요. 뭐냐면 자 솔직하게. 그러면 이제 돈이요. 자꾸 솔직하게라는 말을 해서 돈이라는데 저는 솔직하게 돈을 잡고 싶지 않았어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요즘 같으면은 진짜 아버지 멱살만 안 잡아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예원이가 해준 말이에요. 나 혹시 아빠 멱살 잡지 않았어? 그러고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표대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을 때 그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생명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명력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드러나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과 영생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과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있거든 하면 이거는 갖다면서 조건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거는 해석상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때문에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좀 때문에라고 하고 바꿔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나 사랑이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가슴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가 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당시에 아마 성도 간에 약간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그 분쟁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좀 비춰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계급이 나눠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분류가 확실하게 나눠지면서 아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그룹을 이루어서 자기는 자기들끼리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복을 받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거 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한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 삶이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 스스로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섬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지적인 부분에 성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도 지식적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성령님도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이제 노력은 하죠. 솔직히 성경 공부라는 말 자체가 실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은 삶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나 그 은혜는 지적인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 속에서 그것이 발현되어질 때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 마음 갖기 원한다. 예수님 마음 갖기 원한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낮아져야 될까요? 왜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3.1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3.1절이었습니다. 3.1절 기념 행사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들도 3.1절과 관련되어진 그 일제의 만행 그리고 또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특별한 걸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행을 그렇게 서슴없이 저질렀을까? 이게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지?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히틀러는 왜 그렇게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전두환은 광주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을까? 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 상황 속에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낙인 효과예요. 낙인 효과. 그 낙인 효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 열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고등한 우리의 문화를 심어주는 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이 황제의 그 천황의 백성들이 이러한 열등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건 침략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선을 베푸는 것이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유태인들은 열등한 민족들이다. 그리고 기생충과 같고 거머리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5.18 이 사태가 일어날 때 전두환은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혁명분자들 곧 빨갱이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대충 얘기됐어요. 그들을 열등한 존재, 나쁜 존재, 못된 존재,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폭력의 정당성이 가해져요. 그들을 짓밟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이 나라를 짓밟아야 되는데 짓밟으려니까 뭔가 짓밟을 만한 어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열등한 민족들이야. 근데 열등한 민족들을 좀 우등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반항을 하네? 그럼 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들을 나중에 우등하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의 권리야, 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열등한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들을 싹 쓸어버려,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 때리고 괴롭혀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 빨갱이들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만들로 정당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한 놈.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종종 욕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내가 웬만하면 욕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욕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욕을 할 때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욕 중에서 대부분 동물들을 빗대가지고 하는 그 욕들이 많이 있죠. 그 욕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욕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게 뭡니까? 폭력의 정당성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격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낮으니까. 그 사람은 인격적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하등하게 보고 바보라 그러고 머저리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한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이 펌킨헤드 이 돌대가리야 이런 뜻이에요. 이 바보야 머저리야 이런 뜻이에요. 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다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아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위하여 죽으신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선 내가 그들보다 높을 필요도 없고 그들을 낮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내려까는 그 순간에 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때릴 정당성이 있고 욕할 정당성이 있고 내가 그들보다 높다라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걸 여러분 남을 낮추는 순간에 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들보다 내가 뭔가 뛰어난 것처럼 포장하고 싶고 그들보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교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낮아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다고,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섬김이 나와요. 헌신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아십니까?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높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믿음의 가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위격을 말해요. 간단히 말해서 인격이에요. 세 인격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체, 삼위일체 그러면 한 몸이란 뜻이잖아요. 한 몸에 세 인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몸에 세 분이 들어가 계신다고? 이게 삼위일체가 상당히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기도 하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 어떻게, 물론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체라는 말 때 그 체를 라틴어로 말하면은 호모우시우스입니다. 이게 호모우시우스라는 건 뭐냐면 본체란 뜻이에요. 동일 본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동일 본질, 같은 본질로 되어 있으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로 되어 있으시고 같은 위치에 계시고 같이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그게 실은 삼위일체의 원뜻이에요. 같은 본질이시지만 다른 위격들을 가지고 계시는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게, 이게 삼위일체가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야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시고 본체시지만 자기를 오히려 내려서, 내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자기를 내려서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복종이 가능해져요.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게 순종이 가능하려면 세상 사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순종함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헌금 많이 내면은 그게 섬기는 줄 알고 있고, 하나님 섬겼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들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들보다 낮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고 우리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보다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낮아지신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에 용서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뭔가 뛰어나려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아래서 나보다 더 높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섬김이 나오고, 놀랍게도 섬김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대단해지려고, 자기의 말이 뭐 법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자기의 말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하고 싶고,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요즘에 새로운 거 더 안다고, 아버지가 엄마가 뭘 하냐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평화가 오지 않죠. 그래서 섬김이 필요하고 낮아짐이 필요하던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거죠. 제가 컬럼을 좀 읽었어요. 컬럼을 좀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컬럼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쿵 하고 이제 다가오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배울 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근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전 같은 데 보면 그런 나열이 되잖아요.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 최선의 것의 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면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성경 없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그냥 성경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일단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나 쉽게 빠르게,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성경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내가 누구한테 공짜로 받으면 그냥 막 써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내가 뭔가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상당히 어떤 그 투자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무료로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더니 재밌는 게 애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들쭉날쭉이에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왜냐하면은 그냥 무료로 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뭐 아까움도 없고 그냥 오면은 재밌게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서부터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유료화 해가지고 뭘 하니까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뭐든지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성경은 뭐 제가 사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용돈을 모아서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좀 구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대충 뭐 싼 거는 한 2만 원 정도 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실은 이게 11만 원짜리 성경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안에 좀 들어있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찾기도 좀 편하게 돼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보편적으로 좀 좋은 거 사려면 한 35,000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성경이 가고 오는 그 비용이 합치면 35,000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35,000원으로 우리가 그냥 가격이니까 그냥 놓다고 해봅시다. 근데 북한에서는 성경을 지니면 죽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성경의 가치는 목숨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지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치는 무엇을 희생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치는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희생했나?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나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너의 가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가치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위대한 존재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가치,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 가치로 명령되는 게 나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이 결국 우리의 가치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무시합니까? 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나 스스로를 무시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가치를, 희생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는 그건 희생이고 그게 가치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목숨이 근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조금 죽여서라도 이 모든 걸 좀 죽여서라도 남을 살릴 수 있다면 난 내 자존심을 희생하고라도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게 가치인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그런 식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좀 내려놓더라도 그것들을 살린다면 중요한 건 나의 희생의 가치가 살려진 그곳에서 반영되어지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뭔데요? 낮아지는 거야. 죽어지는 거야. 철저하게 낮아져서 남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남의 가치가 나의 목숨의 가치와 같은데 그 목숨의 가치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와 같아지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평화고 이게 공존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처럼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안에서 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아짐으로 누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낮아짐이 또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희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복종하고 행동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건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적용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임하여진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에서 적용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적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있는 성도 중에 박사학위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 사람 나이가 50이었는데 학교를 무려 50살까지 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또 어떤 박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고. 배웠으면 적용해야 돼요. 배우는 것만 목적으로 가지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작은 거지만, 내가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내가 배운 것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한다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고 성경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다면 그 진리를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것은 이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걸 목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는데 열매에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행실입니다. 행실. 너의 행실을 보고 그때 그 행실이 그 실자가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함의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그 열매로 알지니. 간단하게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내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함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행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병훈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동문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열매의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주인 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죠. 충성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나를 관리할 수 있고 나를 낮춰놓을 수 있고 그때 인생은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착한 선한 행실은 그냥 내가 하는 행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제 낮아질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낮아질 수 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전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에 맞춰서 살아가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령으로 교제함을 받고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돼 있죠. 낮아짐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낮아짐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의지적으로 내가 믿고 따라갈 때 그때 가능해진다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제함이 또 필요하죠. 인내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화를 잘 안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를 왜 내는 줄 아시죠? 절제를 왜 못하고 인내를 왜 못하는가?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다 인내와 절제가 다르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참는 거니까 둘 다. 근데 인내는 순간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근데 절제는 계획적이에요. 내가 아예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절제예요. 목적이 있어요. 절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요. 이거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이어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살 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우리의 삶에 인내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화가 왜 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셔서 낮아지라고 얘기하세요. 더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화내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화내면은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누군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엉엉 울고 그러면 내 마음에 막 속이 풀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봐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대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화를 몇 번 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화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활 패턴이 되어지고 그게 자기 건강에도 안 좋아진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계획적으로 뜻이 있어서 절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아예 화라는 것을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것을 겸손함 가운데서 내려놔야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게 화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희생하고, 근데 그 희생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은 절대 헛된 희생이 아니고,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지면 뭐예요? 저 사람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평가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끼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저 사람을 낮춰가지고, 저 사람 낮추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떼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생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 교만입니다. 오늘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희생하며 그 희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지켜볼게. 한번 두고 볼게. 아니 지도 좀 하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맡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낮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이 내 주인 되시면 되겠군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의지해서 드리면 되겠군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